본문 가운데서 본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절이 바로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게 오늘 2절에 들어있는 전체 본문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뭔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말 두 가지를 써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런 소리를, 외침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똑같은 것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뜻을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다 깊이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2절 가운데서 뒷부분에 있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됨,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현 안에는 두 가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뜻을 합하며 라는 부분과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한 마음을 품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united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spirit 하면 이것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그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soul, 영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 혼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soul을 그렇게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soul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문자적으로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souls together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하나는 unity, 하나는 uniformit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unity는 뭔가? unity는 이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유니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니포머티 뭡니까? 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타율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개성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껴 맞추는 그런 모습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렵나요? 좀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정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대표적인 정치로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유니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물론 잘된 민주주의가 그렇죠. 아이디얼하게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를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얘기합니다. 각 주가 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제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양한 모습이지만 50개의 주가 미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유나이티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니폼드가 아닙니다. 유니폼드가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유니포머티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사회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개성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개개인은 없는 겁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그 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주체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주체사상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5호 담당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시하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북한에서는 Occupy the Wall이라는 월스트리트인가요?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데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모하는 날로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아우지 탄광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 있는 거예요. 왜? 주체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믿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니포머티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됩니까? 유니포머티를 이루어야 됩니까? 맞아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니티. 누구 유니포머티 얘기했어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 각자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유니티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21절과 22절에 각각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각자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쉐입도 달라요. 그리고 재질도 다릅니다. 퀄리티도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딱딱 연결되어서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빈틈없이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료인 인간들을 들으셔서 우리를 두부처럼 딱딱 반듯하게 잘라서 건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탁탁 연결시켜서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유니티입니다. 유니포머티가 아니에요. 유니티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재료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사용되는 재료예요. 그 재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동역자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동역자인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이 21절과 22절에 담겨 있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표현 가운데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어느 부분에 둬야 하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을 쓰십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손을 대셔서 그분을 딱 들으셔서 어느 곳인가 필요한 곳에 딱 맞게 연결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그리스도시라. 주시라. 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그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케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재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겸손하게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막 발버둥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곳을 맡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료인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에베소에서 말하는 에베소 2장에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손이 건강해야 되고요. 코도 건강하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다리도 건강해,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하나가 이상하면 그분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니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 각각 역할은 다릅니다. 맡아야 할 기능들은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활발하게 작동함으로써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 그게 바로 유니티를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옆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좀 돌아보세요. 중요하지 않게 생긴 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이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손톱이 없어도 불편하죠.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유니티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팔인데 기능을 하지 않아 보세요. 불편하죠.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교회 전체가 불편합니다. 유니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빠져서는 교회가 뭔가 어딘가 부족한 거예요.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골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분명히 아시고요.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왜 이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다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 있는 몸의 지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 발견한 그 교훈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2절에 한 마음을 품는다, 유니티를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정말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니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생깁니까? 이거 아무도 없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멘 소리가 적은 게 정상이에요. 그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안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뜻을 합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합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원문을 직역하면 한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한 가지의 골을 가지고 달려가는 뜻이에요. 한 가지의 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의 골이 뭘까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골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에 그 증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가 사는 게 왜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2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막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2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받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라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나머지 지식은 뭐예요? 배설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공동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참 어려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주 대하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고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리고 2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문제들이냐 한번 볼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당 짓는 교회였어요. 파당 짓는 교회. 분열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누구파? 아볼로파. 너희들은 게바파. 너희들은 바울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파 말하지 않아도 그런 파에 나뉘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최고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위에 계신 그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꾸 세상적인 지식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의 지식,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를 세워야 할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걸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그 기업 제도와 원리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는 CEO예요. 당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같이 일하는 임원진이라고 해야 되나? 임원들인 거예요. 운영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뭘 바라봅니까? 그 CEO인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가는 그 임원진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직분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리더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얻는 타격이 무엇입니까?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점점 식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랑을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혹시 이단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 아니야? 이런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드레인 아웃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다루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살았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두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정말 죄를 철저히 다루라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주셨어요. 처음에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와 함께 대면해서 얘기하라.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 앞으로 불러라. 모든 성도 앞에서 이제 정죄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풍성하신 주님께서 쫓아내라. ex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왜? 숫자에 연연해서 너무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가 생겨도 다루지 못합니다. 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세상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침몰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침몰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들 많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변호사는 불황이 없겠구나.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뭐, 과장이죠, 과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껄핏하면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저지르는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이처럼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그분을 닮아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쳐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이게 바로 2절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2절도 오늘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빌립보 이 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가. 한 절도 못 나갑니다. 한 절도.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있는지. 어때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또는 하모니어스하게 유니티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어떠세요? 쉬워 보이세요? 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모든 교회들을 봐도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됨의 내용과 그 하나 되어서 달려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도구까지도 2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다루면 식사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냅니다. 뭐예요? 2절에서 제가 다루지 못한 것이 그래요. 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제 답은 어디서 봐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그 길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가 되어서 온 성도가 조화롭게 하나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예요. 아이디얼 이미지. 여러분들 그 고울이 있으면 그 이미지가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은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주저하지 않고 또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